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해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통해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마가복음 끝까지 다 우리 함께 한번 봤기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세 종류의 사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 내용을 보면 슬픔 가운데 무덤에서 통곡하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또 두려움에 빠져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슬픔을 기쁨으로, 제자들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도마입니다. 사실 도마는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이 도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도마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세 군데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베다니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달리 도마는 주님이 가시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자, 이렇게 따라 나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도마의 모습은 사실 눈치 빠르고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보다는 행동이 앞서고 우직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도마가 등장하는 내용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지만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나서서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물어보는 모습이 나와요. 그저 모르면 가만히 있거나 또 혹은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기는 모르겠다고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본 모습이 도마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도마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서 본 도마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도마가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의심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봤는데 나만 못 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한탄이고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봤는데 자기만 못 봤으니까, 나만 못 믿으니까 나도 보고 믿고 싶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나도 주님 보면, 나도 주님 만나면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안타까움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 잘 못 믿겠습니다, 내가 봐야 믿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도마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그날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도마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두 번째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자마자 그다음 바로 뭐라 그래요? 도마에게 이야기를 거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정확하게 들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말을 아신다고,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던 그 얘기를 주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오셔서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야, 너 그렇게 얘기했었지? 자, 한번 해봐. 내가 네 얘기 들었어. 주님은 도마의 이야기를 들으시기만 했을 뿐 아니라 도마를 위해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도마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도마 한 사람쯤이야 뭐 대충 넘어가지 뭐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다른 게 할 게 많은데 그렇게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평과 원망과 의심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 자리에서 시작하셔서 새로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도마의 불신앙, 내 눈으로 봐야지 믿겠다는 이 의심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와서 그 의심을 해결해 주시는, 사실 의심이 아니라 더 간절히 믿고 싶은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도마가 정말 예수님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만지지 않고도, 보기만 하고도 주님의 부활을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마는 손에 또 옆구리에 상처만 보고도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한 주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만났는데, 다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그러는데 나만 못 봤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계속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막상 눈앞에 나타나니까 도마가 놀라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도마의 고백을 특별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한 사람도 그 주님께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들려주죠.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근데 오늘을 보면 이게 감탄문이에요.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탄하며 고백하는 외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누구도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지 못했지만 도마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도마의 고백은 그래서 요한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정확한 고백이 바로 이 도마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도마야말로 누구보다 분명하게, 누구보다 확실하게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이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다른 복음서에는 이름만 등장하는 도마가 요한복음에는 3번이나 구체적인 사건의 주인공으로 나올까? 왜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이 도마 이야기를 따로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강조했을까?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짐작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여주신 다음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고 해서,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해서 무조건 안 보여도 믿어라, 이런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니죠. 기독교의 믿음은 오히려 분명한 진리에 근거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해지던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때 보통 AD 90년에서 100년 사이 그 정도에 아마 쓰여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적어도 한 60년은 지난 시간입니다. 이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난 때입니다. 이럴 때에 이런 상황은 교회의 위기일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들을 통해서 듣기만 했지 본 적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믿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요한은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도마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지금 내 눈으로 봐야 주님을 믿겠다, 주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듣고 있는, 읽고 있는 이 공동체와 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더 확실히 믿을 것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보기만 하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면 눈에 확 보이면 정말 확실하게 믿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보고 믿은 사도들보다 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이 더 복되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부활을 직접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믿을 수 있습니까? 또 보이는 것이 분명 100% 확실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 사실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을 더 이상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그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는 변화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이야기는 모두 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죠.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처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부활의 신앙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긴 아는데,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약속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증거로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무덤이 비었다, 빈 무덤이다, 또 천사들의 말,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목격자들의 증언,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갖다 대도 이 부활을 믿게 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도 처음에 예수님 믿지 못했잖아요. 봐도 못 믿는 게 부활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겁쟁이였고 배신자들이었던 제자들이 달라졌잖아요. 두려움 없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정말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는 그들의 변화, 그것이 바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믿을 수 없을 만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든 이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달라진 제자들의 삶이 가장 결정적인 부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셨죠?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영어라서 좀 그렇죠. 스모킹 건입니다. 이 스모킹 건이라는 이 단어는 코넌 도일의 이 소설, 추리 소설 셜록 홈즈 시리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배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범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보니까 총에 연기가 나는 총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총을 쐈으니까 연기가 나겠죠. 그래서 연기가 나는 총, 그게 이 살인의 분명한 확실한 증거다 라는 것에서 이 스모킹 건 그러면 명백한 증거, 분명한 증거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결정적인 단서, 그것이 바로 스모킹 건인데요, 제자들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스모킹 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스모킹 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거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을 보세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은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상처였죠. 십자가를 지시면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는 순간 도마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도마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흔치 않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향해서 직접 말을 하지요. 그 30절, 31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그가 예수께서 하신 많은 표적 중에서 이것을 뽑아서 따로 특별하게 기록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목적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증언과 그것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역사하심을 오늘 여기서 만날 수 있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처럼 놀라운 변화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방 예수 믿을 바에야 어슬프고 막연한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도마 역시 우리처럼 불신과 두려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부활의 증거들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부활의 증거를 가진, 부활의 결정적인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